2020년 6월 14일 중고등부 영상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학업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한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은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크신 사랑을 예약해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괴로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바라보면 우리의 아픔 더욱더 어두운 것 같고 우리 삶의 희망 또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 같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오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사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우리 마음에 희망을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진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번져나가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밤에 공동묘지에 가게 된다면 더욱더 무서울 겁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묘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절망과 끝과 같은 것들입니다. 공동묘지에 묻힌 시체들에게 만약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상한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동묘지 시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 1절의 절망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극히 큰 군대라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이러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시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엄청난 희망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것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세우신과 같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에스겔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불러들여서 이제 그곳에 있는 죽은 뼈들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후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정과 전 세계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망 중에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만들어 줍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뼈의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를 바라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러한 주를 바라는 삶,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이 언약궤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 중에 빠져있던 가운데 희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와 나는 항상 함께하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많은 문제들과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또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망적인 가운데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으로 이끈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까지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끝이 있고 그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예배의 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대언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이제 멀리서 또 가까이서 바라보면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 호흡을 받은 아담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사람의 모습은 완성되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우리의 죽어 있었던 모습을 아름답게 다시 살리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 무언가를 가지지 않고 있으면 겉모습만 멋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이루신 분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그 환상 속에 그 생기 또 그 생기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 그 생명을 믿는 자마다 생명의 사람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에서 또 죽음에서 벗어난 것 같은 겉모습만 남아있는 사람에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망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럴 때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가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속에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에스겔의 대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뼈와 살이 붙고 또 사람처럼 모습이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절망은 앞으로도 절망적인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는 길, 절망에서 새 희망으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절망 가운데 세상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희망의 전사들, 희망의 전도사들, 희망의 선생님들, 희망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여서 그의 믿음이 그들의 모습이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행하셔서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희망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마른 뼈들이 회복된 순서를 한번 우리가 완성해 봅시다. 첫 번째는 뼈들이 맞춰졌습니다. 그 뒤에는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이 차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와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처참하고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또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살리고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군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믿음 안에 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바라보며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관심 있어하고 지켜보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고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이 차오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있던 믿음이, 우리의 죽어있던 소망이, 우리의 잠들어 있던 꿈이 깨어나며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한 이해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희망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리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죽어있던 말라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즉시 사라져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교제하는데, 또한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는 10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친구들은 주일 1부, 2부 예배에 참여해도 됩니다. 온라인 예배 및 헌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한 헌금 및 주일 예물은 계좌나 인편을 통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학생들 간에, 선생님들 간에, 또 지역 간에 더욱더 바이러스 전파가 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에 가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온라인과 학교 수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다른 학년들도 이번 주에 모두 등교를 하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수요일 7시, 금요일 9시에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교회와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는 자리 그곳에서 시간에 맞춰 기도함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며 절망 중에 희망을 찾고 죽음과 같은 그런 삶에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